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는 사랑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개인의 삶에 좋은 일들을 많이 베푸신 것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얻든지, 아니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 패스를 하든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얼른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다 빠집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뒤집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과 징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썰로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에도 아들임에도 예수님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먼저는 자,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치료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질병에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도다. 이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한 죄수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죄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또 어떤 죄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죄수들이 놀랐어. 아니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따라하십시오.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빌라도이든 누구든 예수님의 몸에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하면 구약에서 제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구약의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실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가능하면 좀 빼려고 하죠. 이왕이면 좋았던 일, 잘했던 일, 성공적인 일, 어떤 성취했던 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좋으신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빼는 게 아니고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고 고난을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진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딸을 키웁니다.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학원을 보내고 딸을 양육을 합니다. 어느 날 딸이 학원을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이 엄마는 딸이 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 맞고 올 것을 생각해서 일을 잠시 멈추고 우산을 챙겨 들고 딸의 학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학원 앞에 갔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옷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밀가루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 딸이 이 모습을 보면 창피하게 여길 텐데 그냥 갈까 기다릴까 이런 고민하다가 2층을 보는데 2층에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딸이 엄마를 2층에서 내려다보는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엄마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좀 더럽게 옷을 입었다고 친구들한테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좀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으니 전시회에 한번 오십시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학원으로 갑니다. 딸의 그림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2층에서 그 밀가루가 붙어있는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제목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큰일 행하시고 사람도 고치시고 좋은 말씀하시고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그 이방 종교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신의 진노, 분노를 달래기 위함입니다. 그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절을 하고 왜 거기다가 뭘 바치느냐?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가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같은 관계를 끝내고 화목된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해야 될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받는 백성의 본보기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중반절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이, 불퉁한 길이 쫙 펴이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부모님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이다. 즉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내가 순종함으로 기쁘게 이 일을 하자, 이 길을 가자, 바로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희망의 눈을 통해라는 책이 이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눈을 통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는 두 눈 없이 태어난 아이, 그 부모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두 눈이 없이 태어나는 이 질병은 세상에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두 눈이 아예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부캐넌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부모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2년 뒤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부모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 젊은 부부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는 눈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성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그 이야기를 보실 때 인터넷에 뭘 적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 격려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당신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그 아이에게도 불행하고 당신도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담과 비방을 이 부부에게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그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이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 부캐넌이 크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었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주셨단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다. 나는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삶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말하기를, 이 자녀가 눈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아이 덕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낙태를 하면 그 고난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낳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피해가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하나님 앞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 힘든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렴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벼랑 끝으로 오렴 마침내 벼랑으로 가니 그가 나를 밀었다. 그때 나는 날아올랐다. 벼랑으로 오라 하니까 안 돼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힘들어요, 안 돼요. 와 땡겨서 밀었습니다. 날개가 있었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 됩니다. 물질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 예수 못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낸 것, 손해 감수하는 거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그 인생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다 빼고 학원 보내고 해보십시오. 나중 인생이 부모가 생각하는 인생하고 달라집니다. 손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손해해 보십시오. 그 손해를 보시고 나가시면 나중에 이게 손해가 아니었구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더 큰 손해본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요, 더 큰 손해본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있을 때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표요. 그리고 또 다른 증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옵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평소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신 분들도 한번 마음을 잡숴 보십시오. 보시고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즐거운 일, 좀 기쁜 일도 이번 주간은 조금 여러분 금식 좀 하시고요, 좀 절제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